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열방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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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모두 손을 앞에 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애써왔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가서준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들려고 했었던 그 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놓여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서준 전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믿음이 언제까지라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잠시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생명의 바른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본향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낯선 곳으로의 부르심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것과 또 반대되는 훈계, 징계의 말씀들도 있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명령들, 축복들, 그 약속들, 그 징계와 훈계의 말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는데, 그럼 그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럼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느 땅으로 가라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1년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보여주신 약속을 따라서 유럽 땅에 가 있고, 또 교회 어른들,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튀르키예 땅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럼 오늘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 지금 가 있는 아이들이나 튀르키예 땅을 향하고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한국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데, 가라 하시는 곳을 저희들이 뭐 유럽으로 튀르키예 땅으로 지금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가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라 하시고 명령하시고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여주실 땅으로 1절에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면 너 때문에, 네가 나에게 복을 받아서 너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으로 내가 너를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 길, 그 가는 길이, 그 땅이 내게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줄 복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십계명, 명령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그 일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은혜, 선물, 축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나설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유럽 땅으로 가서 한창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복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부터 8살 리니까지 모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또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음식이 다른 곳,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낯선 땅에 가서 생전 그런 곳에 처음 가보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이전에 편안한 환경,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 가족들, 부모님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 안전한 울타리 같은 그곳이 너에게 완전한 그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고향 땅은 그가 머물러 있고 싶은 익숙한 땅,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가족들이 꽤 풍족한 그런 어떤 생활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익숙한 땅, 그런 부유함을 누렸던 땅을 떠나서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민을 가라, 집이랑 직장이랑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아니면 동남아로, 아니면 중동으로 이민을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경험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신비한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유럽 땅에 부모와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어른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2월 8일 튀르키예 그 아다나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맨 위쪽에 가운데 이제 그 1일차 위쪽에 가운데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둘째 날 그 왼쪽 그 튀르키예의 남동쪽에 그 아다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둘째 날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다나에 도착해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스탄불로 도착하는 그런 복귀하는 일정인데, 저희 그 어른들이 지금 성지 순례 팀들이 내일 가는 땅 아다나는 바울이 태어난 땅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고향인데, 성경에는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그 아다나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나 지역 그 2일차에 성지 순례팀이 내일 2일차에 가게 되는 그 아다나 땅을 보시면 그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 그것인데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저 아다나 땅은, 바울이 태어났던 그 고향은 초록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아다나가 주위의 다른 땅들과 달리 비옥한 땅, 농산물이 풍족한 땅이었다는 것을 그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 고향 땅,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아다나, 그 바울이 그 고향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일 이제 성지순례 팀은 그 바울의 생가를 둘러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 다녔던 길들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리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 비옥한 아다나 땅, 고향 땅에서 그 밑에 이제 아다나 땅 밑에 보면 그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다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다나에서 그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전도 여행을 하려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수없이 여러 차례 수차례 다녔는데, 바울이 그 아다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른 땅으로 전도하러 가려면 항상 거쳐야 하는 곳이 그 길리기아 관문이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늘 지나가야 하는 곳이 그 길리기아 관문이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흑백 사진, 그 관문으로 이제 옛날에는 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 협곡, 이렇게 큰 산 가운데 길이 놓여져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상인들, 여러 여행객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 그 낯선 곳으로 물건을 팔러, 그리고 또 여행을 하러 가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곳이 그 길리기아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좁은 협곡의 위험한 산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이 저 험한 길로 거침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왜?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익숙한 고향, 비옥한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저 험한 길로 왜 계속 그 여행을 떠나갔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새로운 도전, 그 신비한 모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어떤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끼리 유럽 낯선 땅에 부모님도 없이, 보호자 없이 유럽 낯선 땅에 보내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튀르키예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수선한데 괜찮을까? 그곳에 가는 것이 괜찮을까? 안전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1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비전과 소원을 주시고 그것들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보호자가 없어서 노심초사 주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은 결코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그 비옥한 고향 땅, 그 익숙한 땅, 그 편안한 땅, 그 땅과 낯선 땅의 경계선이었던 저 길리기아 관문, 거기서 그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거침없이 순례의 길로 바울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익숙한 고향, 너의 친척들, 너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 소망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실 그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과 낯선 곳의 경계선, 그 낯선 곳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 경계선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지경을 넘어갈 때,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갈 때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럽 땅에 있는 그 아이들, 지금 튀르키예로 향하고 있는 그 성지 순례 팀, 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늘 낯선 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익숙한 일의 경계선을 넘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새해에 변명숙 집사님, 변정화 선도님은 새롭게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셨고, 안정순 권사님은 또 새롭게 순자님의 직분을 맡게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윤여정 집사님은 다른 누구보다 어려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원래 여정 집사님은 수학을 잘하시고 학원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수학이 익숙한 과목이고, 수학이 자신 있는 과목, 편안한 과목인데 수학이 아니라 낯설고 부담스러운 잽스 공과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영어의 관문을 넘어야 되는 상황에 여정 집사님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상 가정에서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하면서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으로 가는 길이 낯설고 힘들고 척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내가 그곳으로 너를 부르는 이유는, 가라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란다. 하나님께서 2024년 새로운 도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 그 신비한 모험으로의 초대장이 날아올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2024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육 가운데, 목장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 명령대로 순종해서 유럽 땅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갔는데, 또 새롭게 부르신 일에, 직장의 일에, 가정의 일에 순종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는데, 근데 그 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 순응해서 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경, 고난,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우리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포도원에, 그곳에 갔더니 꽃이 피어 있는데, 근데 그걸 시기하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땅, 그것으로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데, 왜 준비하는데 의견이 충돌하고, 거기 가서도 왜 우리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걸까? 잘 뭉쳐지지 않는 걸까? 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는 걸까? 왜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셔서, 가자고 하셔서 신청했는데 회비, 물질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가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려고 직장의 일도 내려놓고 휴가를 오랫동안 내고, 또 부모님, 자녀도 한국에 놓아두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왜 몸이 이렇게 아픈 겁니까? 날씨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밥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어야 합니까? 순종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 불평, 의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는데, 조카 롯의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순종해서 그 낯선 곳으로의 부르심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핍박, 매맞음,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왜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고난, 핍박, 역경들이 그 어려움들이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떠나야 했는데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친척 그래도 이 마음 가는 이 조카 롯을 내려두고 내가 갈 수 없다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조카 롯과 동행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그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의 축복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불순종, 죄악들,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허물고자 하는 그 여우를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환난, 공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곳으로 가면 너희들이 내가 예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그리고 네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 그 축복을 경험하는 길, 그 영광의 길은 동시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낯선 곳, 불편한 곳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그 도전에 흔쾌히 응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바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최고의 모델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디셨겠습니까? 하늘 보좌가 익숙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라 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첫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편안한 곳, 편안한 에이스 침대가 있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여관 그것도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구 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불편한 일들을 겪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런 누추하고 험한 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저에게 침을 뱉고 저에게 채찍질을 하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저에게 겪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다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낯설고 척박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유럽, 헬레크, 지리케, 성지순례 그 밖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신 일들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맡기시고 가라 하신 그 새로운 도전의 길, 신비한 모험의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 역경,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 하시는 그 길에 그 도전에 응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강한 근육은 편한 길을, 그 비탈길을 편안하게 내려올 때가 아니라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강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나는 더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살면 됩니다. 저는 늘상 하던 일, 편안한 일, 그 장소, 그 일에 안주하고 싶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바울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신비한 몸, 그 낯선 곳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 익숙한 모습 그대로 늘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침체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꺼이 신비한 몸, 낯선 길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도전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달콤하고 신비하고 더 황홀하고 더 경이로운 기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지경이 더 넓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익숙한 길 아니면 낯설지만 우리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신비하고 황홀하고 경이로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 둘 중에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낯선 곳, 새로운 도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과 경이로운 황홀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축복, 약속의 말씀, 그 명령, 그 훈계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 그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유럽 헬레크와 지리케의 성지순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에 남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걷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 목소리 외치고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 영혼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낯선 길, 그 신비로운 모험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주의 도전에 운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